중도가 부처님 찾았습니까? 네. 시작했습니다. 중도가 부처님, 중도가 부처님이니 중도를 바로 알면 부처님을 봅니다. 중도는 중간 또는 중용이 아닙니다. 중도는 시비, 선악 등과 같은 상대적 대립의 양쪽을 버리고 그의 모순 갈등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 경지입니다. 시비, 선악 등 상호 모순된 대립 투쟁의 세계가 현실의 참모습으로 흔히들 생각하지만 이는 허망한 분별로 착각된 거짓 모습입니다. 우주의 실상은 대립의 소멸과 그 융합에 있습니다. 시비가 융합하여 시가적 비요, 비가적 시이며 선악이 융합하여 선이적 악이요, 악이적 선이니 이것이 원율무해한 중도의 진리입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모를 때에는 제각각으로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모두 일체입니다. 허망한 분별인 시비선악 등을 고집하여 버리지 않으면 상호 투쟁은 늘 계속되어 끝이 없습니다. 만법이 혼연융합한 중도의 실상을 바라보면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은 자연히 소멸되고 융합자재한 일계단이 있을 뿐입니다. 악함과 선이 일체이며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함이 한 이치이니 호호탕탕한 자유세계에서 어디가나 우선뿐이요 불평불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립이 영영 소멸된 이 세계는 모두가 중도 아님이 없어서 부처님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 중도 실상의 부처님 세계가 우주의 본 모습입니다. 원래 평화의 꽃이 만발한 크나큰 나원에 살고 있습니다. 시비, 선악이 양쪽을 버리고 융합자재한 이 중도 실상을 바로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유전을 하고 절대적 평화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삼가만상이 일제히 입을 열어 중도를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장관 속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다같이 행진합시다. 자, 5분간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기 걸리지 않으셨어요? 감기 유행이 많던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날씨가 보통 추위가 아니네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실은 이 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영원히 오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그 무슨 가는 해가 있고 오는 해가 있고 이런 건 사실 원래 없죠. 우리 이제 분별심에서만 그게 남아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매일매일 금년밖에 없고 매일매일 오늘밖에 없고 매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망상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금년이니 새해니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분별심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그런 또 이제 그 분별심에서 여러 가지 망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오늘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지막 공부날 금년의 마지막 공부날 우리 부부께서 대종공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확실히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사람들을 서로 훈훈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는 지난주에 이제 특강을 잘 들으셨죠? 네. 서재영 박사님의 그 명강의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원래 명강사 뒤에 이렇게 강의를 달아붙여서 하는 거는 이제 죽음의 강의가 되는데 맞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89쪽입니다. 교재 89쪽 제2부 중도사상입니다. 그 서 박사님 강의를 저도 들어보니까 오늘 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제가 또 설명드리는 걸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 또 색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1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91쪽에 제1장 교학에서의 판석이 있는데요. 자, 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상당히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불교가 뭐죠? 불교가 뭐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죠? 부처는 누구죠? 뭐한 분이라고요? 깨달은 분이죠. 뭘 깨달았습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도반이나 그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때로는 백일본문을 강의할 때다 또는 다른 불교를 남들에게 얘기해 줄 때라도 주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막힘 없이 돼야 돼요. 그죠? 네. 불교가 뭐라고요? 부처는 누구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제 그러면 중도가 뭐죠? 이걸 시험을 보더라도 면접을 보더라도 바로 통과가 되고 시험을 보더라도 주저함이 없이 그냥 일필휘지가 되도록 스스로 여러분들 단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제가 계속 반복하죠. 저는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경계에 처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이게 돼야 되고 자다가도 이게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 정도로 확고한 견해가 흔들리지 않은 견해가 되어야 여러분들 것이 돼요. 여러분들의 살림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먹고 사는 양식,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는 깨달은 분이고 깨달음은 중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오늘 공부가 이제 이 중도 사상 2부의 핵심인 이 중도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장, 2부 1장의 교학의 판석, 요거는 이제 그 서재영 박사님께서 상당히 잘 PPT를 통해 가지고 잘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불교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한국 불교에도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인터넷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제가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어떤 견해가 부딪히는 걸 봤냐면 대성교학을 공부하시는 분하고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는 분하고 초기 불교, 즉 그 초기 경전을 남방 불교죠. 뒷바사나 공부하는 분하고 이 세 가지 견해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지금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티베트 불교의 2인자라고 하네요. 달라이라마 스님 바로 밑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분이 지금 국내에 와 계시대요. 그래서 저 경주 황룡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프로그램도 하고 또 여기 법년사에 와서 이제 법회도 하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약간 시비가 붙었어요. 가지고 SNS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불교에 대한 견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 불교는 대성불교 전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방불교 전통에서 보면 이 대성불교를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또 대성불교 전통에서 보면 남방불교 초기경전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것이 또 어찌 보면 또 너무나 어찌 보면 뭐랄까 소합병적이랄까 이제 소화적인 입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부딪힘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중도 공부, 백일법문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 자기 견해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높은 사람이나 큰 스님이나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와가지고 뭐라를 딱 정확하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있다고 봐요. 저는 한 절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넘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백일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연말에, 그죠? 이 추운 날 와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불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얘기할 때 있어서 내가 내 견해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목표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백일법문도 하나의 방편으로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백일법문을 금과 옥조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앵무새처럼 해갖고는 절대 그런 견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디까지나 방편으로 보고 내가 내 견해를, 내 소신, 내 어떤 안목을 확실하게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의심해서 봐야 되고 제 얘기도 의심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부터 이거에 대한 혼란이 많아가지고 대성불교에 와가지고 이제 중국의 그 위대한 조사들이 이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정립을 했어요. 그걸 유명한 말로 뭐라면 교판이라고 해요. 교판. 한번 따라해주세요. 교판. 교판이란 말은 이제 교상판석이란 말의 준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의 방대한 경전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체계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교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서재영 박사님 그걸 이제 성철 스님이 중도교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백일법문을 성철 스님이 나름대로 불교를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중도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견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에 근원하기 때문에 이 대성불교나 초기불교나 초기경전이나 또 대성의 중간이나 유식이나 또 중국 불교에 와가지고 천태사상이나 화엄사상이나 또 선종까지 모든 걸 망라했을 때 그 근본이 되는 교파는 뭐냐? 중도사상이에요.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중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 성철 스님이 견해이기도 하고, 또 성철 스님은 그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초기불교, 초기경전인 아항부경전에서부터, 또 아항부경전보다 더 빠른 것이 이제 수타니파다라는 거죠. 수타니파다보다 더 빠른 것이 율장이라는 율장. 그래서 율장과 아항부경전, 그 다음에 이제 대성의 반야부경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천태, 화엄, 선종까지를 전부 중도를 핵심 사상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교학,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크게 범주로 보면 선종과 교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종과 교종 중에서 선은 이제 나중에 하고 일단 교학에서 이 중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천토종의 교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판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 천태사상가들과 화엄사상가들의 교판이 가장 수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지자대사, 천태지자대사가 이제 이 교판을 58교, 따라해보세요. 58교. 시기적으로는 5시기,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상으로는, 가르침 내용상으로는 8가지 가르침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넘겨보시면 92쪽에 있죠. 1. 첫째, 화엄시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5시기로 보면 하는데요. 이게 딱,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대체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부합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부처님이 깨치시고 설법, 말로서 설법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저 천상에 가서 천상의 여러 세계를 두루 선념하면서 화엄경을 설했다 그래요. 화엄경.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상에 가가지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천상에 가가지고 천상의 여러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신장들에게 설법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증명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거를 이제 합리적으로는 학자들이 이걸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성의 교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이런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첫째는 이제 화엄신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시고 불교의 최고의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21일간의 설법을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무언의 설법이에요. 무언.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 예정된 건데 이때 뭘 설했냐면 화엄경을 설했다. 화엄경. 둘째는 녹야오른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5비구 아시죠? 5비구. 교진열을 배웠던 5비구에게 이제 아항부경전, 이걸 이제 우리가 초기경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초기경전, 아항부경전, 니까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대성권에서는 그 경전을 통칭했을 때는 아항부경전이라고 해요. 아항이란 말은 아그마라는 말에서 유래하는 건데요. 그걸 음사해서 아함이라고 그러고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팔리어로 된 니까야라는 말. 니까야라는 말은 경을 모아놨다는 말이에요. 경을 모아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경전 중에서는 가장 그 오래된 그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경전의 그 표현이 니까야, 팔리어로 된 니까야인데요. 그래서 그 팔리어로 된 니까야가 버머, 산스크리트 버머, 인도의 고대어입니다. 인도의 고대어인
니까야로 이렇게 번역되었고, 그 한문 경전은 그 산스크리트 버머 인도의 고대어를 한문으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이 한문 경전으로 봐왔죠. 한문 경전으로 봤는데 19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에 팔리어나 산스크리트가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그 산스크리트도 공부를 해가지고 산스크리트로 된 금강경도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봐왔는데 이걸 산스크리트로 봤으니까 원어민이 좀 더 다가갔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팔리어로 된 것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팔리어로 된 걸 두 분이 번역을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전재성 박사라고 해요. 네, 아주 유명하죠. 제가 법사이신데 이제 산스크리트를 독일에 가서 이분은 공부를 하다가 그 팔리어를 이제 팔리어와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생의 원을 세워가지고 제가자로서는 팔리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돼가지고 지금 역경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누구죠? 강묵 스님이죠. 강묵 스님. 그죠? 예, 이분이 이제 출가해서 선방을 다니다가 아마 뭔가 좀 공부가 좀 미진하다고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남방으로 와가지고 산스크리트 공부하고 팔리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분이 또 이제 팔리어 니까야와 산스크리트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두 분의 번역이 같은 니까야를 넣고도 번역이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같은데 개념이나 용어의 구사가 상당히 다른 것도 있고 이제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은 팔리어를 번역한 우리 한글 번역을 봐도 이게 상당히 맛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전하는 거죠.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개된 이전에는 한문 경전으로 왔다가 이걸 한글로 다시 옮겼다가 우리말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산스크리트 다시 이제 팔리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 더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문으로 된 것이나 니까야 그 팔리어로 된 것이나 안부경전의 대강의 뜻은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분이 이제 저는 굉장히 뛰어났다고 보는 것이 이 1967년에 이 백일본문을 하시면서도 그때 당시에 원택 스님인데도 팔리어를 전공하는 학자를 키워야 된다. 유학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팔리어 전공자나 산스크리트 전공자를 구해오라 그러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경전을 번역을 하라고 부탁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유학비 장학금을 줘서라도 해야 한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셨어요. 성철 스님은.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지만 그 팔공산 성전함에서 동구불출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일본어로 번역된 팔리어 안부 니까야를 공부를 하시고 그 니까야에 나와 있는 것과 한문으로 된 안부 경전을 대조해서 보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근본 뜻이 중도에 있다는 걸 다 살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성철 스님 같은 분에게는 이 니까야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다가가 있는 표현 언어가 팔리어이기 때문에 팔리어 니까야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에게 번역을 하게 유도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니까야, 둘째 녹야원시의 안부 경전을 말하는 거고요. 셋째는 방등시라 해가지고요. 대소성 경전 중에서도 유마경, 능가경, 능엄삼매경, 성만경 이런 것이 이제 방등시, 능가계통, 능가사상을 담은 계통이라 해가지고 이제 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반야시라 해서 이제 대성이 이제 출연하게 되는 계기가 된 반야부 경전이라고 해요. 반야부.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이 굉장히 방대, 500, 600 반야부로 해서 굉장히 방대한 그런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화경, 열반경에 있는 법화경, 열반경을 소위경전화하는 그런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 부처님이 입적하기 한 8년간의
그런 시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런 5시기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거는 천태 교판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대중적인 합의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 천태 논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화엄종 교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부경전을 약간 좀 반편설로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낮춰보는. 그러니까 안부경전을 소성의 소위경전을 해가지고 소성으로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성교학의 최고봉이라는 천대교판이나 화엄교판, 이 교학에서는 안부경전, 니까야 같은 것을 이제 소성교판으로 좀 폄하하는 입장이 있고 대성 가르침, 그 중에서도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이라 해가지고 경전 자체도 약간 우열을 논하고 있다는 거죠. 경전 자체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도 이거를 비판하고 있고 후대에 와서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는 뭐 저 남방의 그 초기 경전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팔리어 니까야를 원전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 대성교학의 논사들은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대성교학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대성교학의 입장에서는 저 남방불교의 초기 경전을 원형으로 보고 있는 그런 윗바사나 수행의 전통은 또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지금 이제 약간의 갈등 구조가 있다면 성철 스님은 이제 이걸 다 양면으로 보고 모든 경전이 중도를 근거로 한다는 것은 똑같다고 본다는 거죠. 중도를 근본으로 하는 것은 똑같다. 이걸 이제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93쪽의 화엄종의 교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천태 사상가들과는 교판이 약간은 다른데 이 천태나 화엄의 최고는 뭐냐면 원교로 봤어요. 대성 원교. 그래서 대성 원교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5쪽에 보면 3. 원교의 중도 교판이 있죠. 찾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천태종에서는 소위경전을 법화경으로 보고 있고요. 화엄종에서는 소위경전을 뭐로 한다? 화엄경으로 봐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험에 나와요. 이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천태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교세가 짱짱해요. 교세가 뭐 구인사 같은 데 가보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구인사 가보셨어요? 네. 구인사 한번 가볼만 해요. 보면 막 입이 쫙 벌어집니다. 저도 가면 갈 때마다 놀라요. 보면 대단해요.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천태종, 지금 이제 성성한 천태종과 이 천태지자대사가 말하는 천태종은 약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천태종은 이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거기는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가지고 소원 성취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로 힘을 얻으니까 기도를 해서 체험을 누구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체험한 거는 남의 게 아니고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딱 한번 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수행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힘이 딱 모여지니까 불사도 잘 되고 보시도 잘 되고 수행에 힘이 생기니까 종단이 이게 쫙쫙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종단은 이 현대적인 종단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 재원을 중앙집중제로 딱 했어요. 그래서 저 말사도 모든 수입이 생기면 전부 중앙으로 올려보내가지고 한 곳에서 딱 돈을 모아가지고 착착착착 분배를 하니까 무슨 불사를 해도 힘이 있는 거예요. 조계종은 그게 안 돼요. 조계종은 각자 동생이에요. 각자 동생.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천태종이 힘이 있으니까 구인사가 힘이 그러니까 이제 이 구인사가 힘이 딱 생기고 난 다음에 가봐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이라는 그 뿌리와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이 보겠으면 자기들이 조계종에 같은 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종파의 어떤 뿌리, 전통 이런 정체성을 어디다 삼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가는 기도와 이런 전통이 천태 사상과 연결되기가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고려시대에 보면 우리 조계종 다음에 가는 종파가 천태종이었거든요. 그 천태종이 한때는 그 고려 왕권의 그런 그 후원을 입어가지고 왕자가 거기 천태종에 그 출가를 했죠. 누굽니까? 대각곡사 의천이죠. 이 곡사 시험 발때 우리가 다 외우면 그러니까 대각곡사 의천이 왕자 출신입니다. 그죠? 왕자 출신이 출가를 해서 대각 그 국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권의 힘을 얻어가지고 천태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불교를 재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조계종 선사들을 막 탄압을 합니다. 탄압하고 막 어떤 경우는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해가지고 천태종으로 넘어오시는 게 안 좋겠냐. 근데 거기 보면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 조계종의 선사들은 그 회유에 굴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정신세계가, 나의 사상이 육조 스님의 이렇게 선종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갖고 당신의 어떤 그런 전통을 지키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은 조선조를 거치면서 읍불성유정책으로 이제 모든 교장을 다 없애버리고 성녀의 도성 출입을 금지하면서 사실은 선종과 교종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깼는데 그나마 조선조에 가장 강하게 남았던 것이 선종이에요. 그래서 조대 선종이 가장 이제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그 뒤에 오면 이제 또 허지부지되는 면도 있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명맥을 가장 그래도 유지해왔던 게 이제 조계종 선종인데 그 선종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 천태 사상은 단절이 돼버린 거죠. 천태종은 사실은 와해가 돼버리고 화엄종 아시죠? 화엄종. 그 화엄종도 삼국시대에 들어왔지만 통일신라 시대에 와가지고 의상대사나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의상조사가 이제 화엄종의 우리나라의 초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는 저 화엄사나 부석사 또 해인사 낙산사 이렇게 전부 화엄 10살인데 화엄종이 세운 10대 사찰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절들이 다 뭐로 됐어요? 지금은 다 조계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종도 그렇게 기세등등했고 뭐 우리 그 한국 불교를 사실은 좌지우지했지만 후대에 내려오면서 다 이제 선종으로 조계종으로 다 이게 단일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천태종이나 화엄종이 다 사실은 다 사라진 종파가 되는 거죠. 종파로서는 소멸돼버려요.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은 화엄종, 천태종 같은 교학은 거의 이제 단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천태종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그 단절된 사상과 지금의 이제 그 힘을 얻은 사상이 이제 뿌리를 연결시키는 과정을 보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한 천태종이나 화엄종의 핵심 교의가 원종이라는 거죠. 원종. 최고 수승한 자기의 교판 중에 최고로 높은 최고 원리를 뭐 해줬냐면 원교에 뒀어요. 그래서 95쪽에 보면 1. 천도종의 종조 있죠. 그리고 인용물이 있죠. 보이십니까? 그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교는 중도를 나타내니 양면을 막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천태 사상가들이 주로 내세우는 핵심적인 거예요. 원교는 뭐예요? 중도를 나타낸다. 중도라는 거죠. 중도인데 그 중도를 다른 말로 뭐냐면 양변을 막는다는 거예요. 양변을 막는다. 그래서 이 양변을 막는다는 건 뭐냐?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이게 한자로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되겠어요? 정말 어려웠겠죠. 한글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어렵잖아요. 원교는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양변을 만든 것이 중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양변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두 가지 변이 뭐예요? 가장 큰 게 뭐예요? 나다, 너다. 남자다, 여자다. 그죠? 네 편, 내 편. 옳고 그름. 많고 적음. 있다와 없다. 이런 것이 전부 양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양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만 있습니까? 수없이 많습니까? 수없이 많죠. 일단 이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 101본문 이 중도 참선을 잘하려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아까 우리 중도가 부처님에서는 뭐예요? 시비 옳고 그름 옳다 그러다 재산이 많다 적다 인물이 있다 없다 이 다 걸리잖아요. 그죠? 이게 양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양변에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바로 뭐냐면 그걸 통칭해서 분별심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분별심. 분별심이라는 건 뭐냐면 헤아리고 나누어 보는 거예요. 헤아리고 나누어 보는 거죠. 그래서 원교는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양변을 막아버리면 나다 너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옳다 그러다 남자다 여자다 갑이다 을이다 노소 이걸 다 막아버리면 뭐냐면 그걸 차단해버리면 그 자리가 중도라는 거죠. 그 자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쉽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려면 내 마음 속에 분별심을 어떻게 했냐 내려놔야 돼요. 분별심을 내려놓거나 분별심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막는 것을 뭐라 그러면 쌍차라고 합니다. 따라해서 쌍차. 두 쌍차에 막을 차자 차단기 할 때 차자를 써가지고 쌍차 양변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막는다 또는 그걸 이제 양변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내려놓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시끄러워요. 마음이 밝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밝으려면 집착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거나 던져버리거나 비우거나 막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쉽죠? 어려워요?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오늘 두 분이 오늘 아침에 오늘 100일 본문 공부하러 가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죠. 네, 가자. 가는데 오늘 뭐 그래도 올해가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뭔가 좀 대중들이 뭔가 뜻깊은 저걸 해보자 이렇게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두 분 부부가 했죠. 누가 먼저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한단 말이죠. 내가 오늘 공부를 가야 될까 말까. 네? 오늘 무슨 망연회 하자 그러는데 내가 거기를 갈 것인가? 매일 공부를 갈 것인가?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는데 두 분은 오늘 무조건 가야지. 가는데 오늘 가는 김에 제가 대중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 하는 거 그게 바로 중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게 부처님 마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덕분에 그죠? 그 덕분에 떡 한 조각 얻어먹으면서 뭐예요? 이 떡 한 조각이 그냥 떡 한 조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 분 부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부처님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보면서 이거 웬 떡이지? 이러면서 이 떡을 보시하신 분의 마음을 느끼면은 그죠? 양변을 떠나가지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두 마음입니까? 한 마음입니까?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만약 거기서 이걸 내가 그죠? 이걸 먹으면 다음에 내가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밥값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 두 마음이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이 보시해 주신 마음을 그냥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맛있게 먹으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교는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네. 그래서 넘어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99쪽에 화음종의 중도 있죠. 그것도 이제 의상대사 이건 법성계의 유명한 말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구경의 실제인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어 굳혀라 한다. 자, 이것도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렵게 느끼시는데 뭐냐면 구경의 실제, 구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 봄에 교토로 가는데 교토로 구경 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경이 뭐냐면은 궁극적인 것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좋은데 구경 가자 이런 말을 평상시에 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구경 갑시다, 구경 갑시다.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로 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자리가 구경이에요, 아니에요? 구경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구경이다. 구경이 참 멀리 있고 다음 세계에 있고 저 교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구경이다. 이걸 분별심이 없이 그냥 분별심을 내놓고 쌍차 한 자리에서 봐버리면 이 자리가 바로 구경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경의 실제인 중도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닿는 마지막 끝자리가 뭐냐면 바로 구경인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중도의 자리라는 거죠. 구경의 실제인 중도에 앉으니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어 부처란다. 그래서 이 구경의 자리, 궁극적인 그 자리는 깨달음의 자리인데요. 그 자리는 바로 중도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는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많다, 적다, 가깝고 멀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일체가 떠나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공부하러 올까 말까 흔들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죠? 그 흔들림이 있으면 뭐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어 부처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공부가 그만큼 물론 이걸로 비유하는 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닌 줄 압니다만 부득이 중생심으로 따진다면 오늘 100일 문명 공부하는데 마지막 날인데 갈까 말까 하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공부가 그만큼 중도 자리에 가깝게 갔다고 볼 수가 있는, 비유하자면. 그래서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어 부처한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선종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여기는 이 교학에서는 이제 낮고 높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는 낮고 높은 자리가 있는데 높은 자리가 원교고 원교도 중도 다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종은 뭐냐면 이 높고 낮음이 원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란 원래 없고 우리 마음이 본래 그 자리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원래 없다. 높고 낮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별심, 착각이라는 거죠. 높고 낮음이 있다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그 착각만 몰락 비워버리면 본래 그 자리. 지난 시간에 서재영 박사님이 마음의 고향 자리, 우리 마음의 본래 그 자리를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경의 실대인 중도 자리라는 것은 본래 그 자리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 본래 그 자리는. 따라해보세요. 본래 그 자리. 본래 그 자리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달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비울 때 드러나는 자리다 라고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참 먼 곳을 열심히 닦아가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완전히 비울 때 드러나는 본래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거는 갖춰져 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를 사람뿐만 아니고 저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사자나 그죠? 개미나 또
무생물까지도 이 자리를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종이지, 선종. 본래가 다 갖춰져 있다. 그럼 그 갖춰진 게 뭐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중도고 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중도고 연기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와 연기를 철저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본래 갖춰진 내 자성을 안다, 모른다. 알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화엄종도, 그래서 천태종이나 화엄종도 이 중도를 최고의 경지로 말하는데 그 중도라는 것은 그죠? 궁극적인 경지다. 근데 그것이 여기 표현된 걸 확인하듯이 바로 중도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쪽에 오면은 법상종이 나와요. 그죠? 찾았습니까? 법상종이 나오는데 법상종은 이게 말이 이것도 사실은 이미 사라진 역사에서 사라진 종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슨 천태종이니 화엄종이니 법상종이니 이런 종파들을 공부하면은 시간 낭비해요. 그거는 진짜 공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은 저는 시간 낭비라고 해요. 중도 하나만 알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종도 마찬가지로 이미 사라진 종파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위해서는 이 법상종은 어디에서 유래하느냐면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 아시죠? 손오공이 모시고 다니는 현장법사. 그분이 이제 그 중국 당나라 시대에 현장법사라는 분이에요. 따라해서 현장법사. 그 현장법사가 이제 서역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한 30년간 유학을 해가지고요. 꼬진 고초 끝에 경전을 많이 구해가 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서유기로 만들어졌죠. 아주 멋있는, 재밌는. 그 뭐 숱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주인공이 사실은 손오공이 아니라 이 현장법사인데 이 현장법사가 인품도 훌륭했고 학식도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많은 경전을 구해와가지고 그걸 역경을 하면서 이분 시대에 이 현장법사는 불교의 핵심을 뭐라고 주장했냐면 유식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유식. 101쪽에 맨 위에 있는 게 현 법사에게서 배운 유식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붙은 이름입니다. 유식이라는 것은 오직 유자, 식자잖아요. 인식한 식자잖아요. 그래서 오직 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식 사상은 대성에서 출현했는데요. 일체유심조 아시죠?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근원은 무엇이냐 할 때 이걸 이제 6식, 7식, 8식으로 구분해서 봤어요. 그래서 오직 식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철 스님은 이걸 뭐라고 비판하시냐면 이 유식 즉 식을 오직 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식이 법의 모양이다. 따라서 이제 법법자의 모양 상자를 쓰죠. 그래서 법상종. 그래서 유식 법상종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유식 법상종. 그래서 오직 식으로 말미암은 종파, 식이라고 보는 종파를 유식을 종지로 하는 법상종인데 사실은 유식, 식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중도로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연기죠, 연기. 그래서 식도 연기로 봐야 되는데 이 유식법상종은 이 식을 약간 실체화했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참선 공부하는 분들 중에 가끔 보면 유식 공부를 해야 한다, 유식 공부를 해야 한다 하고 또 가끔은 선사들도 유식을 얘기하는 분들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천태사상이나 화엄사상이나 육식법상종이나 중도를 알면 다 해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그렇게 뭐 이렇게 별과처럼 마치 특별한 그것처럼 보는 것은 중도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식법상종도 중도에 근거한 것이고 연기에 근거한 것이지 따로 뭔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3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중도 사상을 봤는데 교학의 최고봉인 천태사상과 화엄사상, 그 다음에 이제 법상종에서 이제 유식의 그 법상종에서 중도가 궁극적인 것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종에서는 선종에서는 중도를 어떻게 보는가를 갖다가 성철 스님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 오면은 이 선종이 있는데요. 이 선종은 남방에서는 없는 종파예요. 남방, 히말라야 남쪽인 미얀마나 인도나 스리랑카나 태국 쪽에서는 있는 선종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선종은 이 대승불교권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것인데, 이 선종이 이제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종을 이제 성립시킨 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처음으로 전해준 분은 달마대사라고 해요. 아시죠? 네, 초조 달마대사. 근데 이 달마대사로부터 마음을 바로 깨치는, 어느 문자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을 바로 깨치는 그 선종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이제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대사에 이르면 중국 풍토, 동아시아 풍토에 완전히 정착된 새로운 사상으로 표현되는 선종이 출현하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따라해서 조사선. 조사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이 동아시아에 와가지고 조사들의 출현에 의해가지고 새롭게 튜닝이 된 거예요. 튜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니까 모르겠다. 우리가 왜 차가 이렇게 새로 나오면 그 차를 내 스타일에 맞게, 그죠? 오디오도 고치고 좌석도 고치고, 그죠? 차를 이렇게 모양을 좀 이렇게 변형시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차체나 차의 근본은 그대로 두되 그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약간 이렇게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조사선인데요. 그 조사선은 이제 누구에게 정립됐냐, 바로 육조 해능대사에 와가지고 정립이 돼요. 뭘로 정립이 되냐면, 이제 선종의 바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육조 단경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육조 단경. 이 육조 단경은 이제 우리가 이 생활 참선 코스에서 그 심화반에 가면은 이제 육조 단경을 이제 공부를 해요. 이게 필독서입니다. 반드시 육조 단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인데요. 경전이죠. 어록이죠. 그래서 이 육조 단경의 핵심적인 교의가 선종으로 정립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를 갖다가 성철 스님이 살펴보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 103쪽의 인용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내가 인멸하고 난 뒤에도 각각 한 곳에 스승이 될 것이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법문하는 방법에 있어 선종의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겠노라. 모름지기 상과 법문과 동용 36대를 들어야 하니 나고 들어가며 양변을 떠나야 한다. 혹 어떤 사람이 와서 법을 묻거든 말하되 모두 쌍으로 하여 다 대법을 취하고 오고 감이 서로 원인이 되어 마침내는 두 법을 모두 없애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하라. 이게 이제 유명한 육조 스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유언이에요. 네. 가깝게 계시는 10대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최후의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법문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문할 때는 선종의 근본 종지를 잃지 않아야 된다. 그 선종의 근본 종지가 뭐냐면은 상과 법문과 동용 36제를 들어 나고 들어가며 양변을 떠나야 한다. 이거 밑줄 것이어야 됩니다. 네, 나고 들어가며 양변을 떠나야 한다. 여기서도 양변을 떠나야 한다는 게 나오죠. 앞에 원교에서도 나오는 말이나 법성계에 나오는 말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학의 환종에서나 선종의 법문에서나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양변을 떠나는 거예요. 양변을 떠나는 거다. 양변이 어디에 있다고요? 양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중생의 마음속에 양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네. 많은 걸 아는 분은 다행이에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양변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는 사람. 그 양변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양변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출세를 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살면 이제 세속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이제 마음이 행복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려면 부처님처럼 조사들처럼 마음이 행복하려면 양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내려놓게 되면은 내가 가진 재산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더 아름답게, 멋있게,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분이 뭐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떡을 사왔겠어요? 여유가 있대요. 여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적어, 그죠? 이런 분별심이나 양변의 마음이 아니고 대중을 위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이죠, 그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이, 그래서 나고 들어가면 양면을 다. 여기서 나고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말해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나고, 생각이 들어가면 없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중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삼과법문이나 동용 36대나 이런 거는요, 좀 교리에 가깝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육조담령을 공부하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거 얘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104쪽으로 넘어오면 맨 밑에 줄을 한번 쓰겠습니다. 찾습니까? 네. 이것이 다 세간의 상대법입니다. 상대법은 생멸법입니다. 상대법은 뭐냐면 나다, 너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그죠? 옳다, 그러다, 이게 이제 상대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양변이 있으면 나는 상대법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멸법이다. 생멸법은 뭐냐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바로 생멸법이라는, 상대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중도 그 자리, 양별 여인 본래 그 자리는 불생불멸 자리라고 해요. 불생불멸법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불생불멸. 그러니까 중도는 불생불멸이고 상대법은 생멸법이라는 거죠. 생멸법은 항상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멸법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경 이법 진제, 즉 마침내는 두 법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한다는 말은 유비무니하는 차별상대법이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유의 양변을 완전히 떠난 것이 중도입니다. 선과 악이든 고와 낙이든 양변을 완전히 떠난 것이 중도입니다. 한쪽에 집착하면 뭡니까? 요걸 요런 건 시험에 나옵니다. 한쪽에 집착하면 발로 열고 뭐라고 한다? 변견이란다. 변견. 치우친 견해란 말이죠. 여러분 편견 아시죠? 편견. 편견이 변견이에요. 치우친 견해라고, 집착한 견해라는 거죠. 변견은 세간의 생멸법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양변을 떠나서 중도의 정견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불법이다 하고 집착하면 변견입니까? 중도견입니까? 변견.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집착하면은 그것도 변견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건강행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설한바 법이 있다 한다면 뭐라 그러죠? 그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얘기는, 부처님 설한 법이 있다, 그럼 유에 떨어지잖아요. 또 양면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변견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밑에 보십시오. 결국 육조당령의 말씀은 불법은 중도가 근본이므로 중도를 떠나서 설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밑줄 끄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종도 중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훈은 어때요?
교도 마찬가지죠. 중도를 벗어나면 아니죠. 불교가 아니죠. 만약 중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선법하면 정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법이 아닌 외도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든 선이든 중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6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이 백장회회 스님 있죠? 그래서 자, 그 후대로 넘어와가지고 후대 조사들이 선 법문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본다는 겁니다. 그 106쪽 백장회 밑에 있는 인용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체 이성과 없성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을 정견이랍니다.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요, 있다와 없다는 견해가 없으면 양변을 쌍차는 거죠. 그죠? 양변을 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웠다는 견해도 없다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갈로 열고 정견이다. 네, 정견이다.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네,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도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다 없다는 그 변견의 집착도 떠나고 떠났다는 그 생각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나 또 도반 관계나 어떤 관계를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이 중도 마음을 쓰게 되면, 중도 마음으로 가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질 수 있어요. 어떤 근심 걱정이나 막 우라병이 일어나더라도, 우라통이 터지더라도 항상 자기 마음을 중도에다 가져다 놓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깨끗해진다. 부처님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8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대주해선이 마시죠. 우리가 이제 백장스님 어록도 이제 심화반 전문반에서 공부를 하고요. 이 대주해선님 공부도 이제 심화반에서 다 이런 필독서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있음도 없음도 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참모습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주스님의 본문이나 백장스님의 본문이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죠. 육조스님 말씀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런 분별심을 비우고 그 비웠다는 생각조차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부부님께서 딱 보시를 하셨는데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내가 남을 이렇게 도왔다. 내가 남을 도왔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하면은 중도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유아.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보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주상 보시가 아니고 유주상 보시라고 해요. 그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착한 업은 지었지만 생사해탈로는 갈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한 거는 교회에 다니고 또 저 이슬람 사원에 가도 저 성당에 다녀도 절에 가도 절에 안 다녀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남을 돕고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속에서나 이웃 종교에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는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죠? 성업을 짓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고 남을 돕는 거라면 중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나라는 생각조차도, 나다 너다는 생각조차도, 또 내가 보시를 했다 하는 생각조차도 있으면 중도의 보시가 아닌 거죠. 떡을 먹었다는 생각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죠. 그냥 배부르면 떡을 먹었던 거죠. 배부르면 된 거죠. 떡을 얻어먹었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죠. 떡을 얻어먹었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사실 없죠. 네. 그렇지만 내가 이 배가 왜 부른가는 알아야죠. 누구 때문에 부른가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그죠? 내가 이제 오늘 떡보시를 이제 비유해서 자꾸 해서 두 분이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도. 그것도 떠나야 돼. 그 분별심도 떠나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서 유아에서 업을 짓고 유아에서 복을 아무리 지어도 그거는 복이 천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그게 천복이 되려면 우리의 생사를 해탈하는 길로 가려면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나라는 생각을 내놓은 보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뭐냐면 선은 바로 나다 너다라는 생각을 비우고 내가 보시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하기, 조건 없이 하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면 무주삼보시. 무주삼보시. 아시겠죠? 그냥 하셔야 돼요. 조건이 붙으면 업을 짓는 것이다. 업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백구 쪽에 보면은 또 인용물이 있죠. 도노익 때문에 그 인용물 같이 읽읍시다. 마음에 이미 양면이 없으니 가운데가 또한 어찌 있겠는가. 다만 이렇게 얻은 것을 중도라 이름하니 참견 열애의 길이다. 그러니까 나다 너다 내가 보시했다 안 했다 또 내가 얻어먹었다 안 얻었다 이런 생각조차 없고 그게 보시했다는 생각조차 없는 그것을 바로 중도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열애의 길이고 중도이고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다. 그래서 중도가 부처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이제 그 11페이지 있죠. 111페이지. 그 간단하게 맨 위에 상단에 있죠. 그러나 양면을 완전히 떠나서 쌍차가 되면 쌍조가 안 되냐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고 또 요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불교를 깊이 이해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내가 나다 너다라는 분별심을 떠나가지고 남을 돕는 것이 쌍차예요. 따라해보세요. 쌍차. 그러니까 나와 너 있다 없다를 다 지워버리는 거죠. 다 비워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 쌍차가 되는데 이 쌍차가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쌍조가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하면 뭐냐면 먹구름이 그치면 해와 달이 또 비쳐요, 안 비쳐요? 비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쌍차가 되면은 쌍조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나다 너다는 분별심을 떠나면 나다 너다를 밝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가 떡을 얻어먹었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쌍차한 입장에서 떡을 얻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부담이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얻어먹은 걸 내가 아는 거죠. 아시겠어요?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내가 얻어먹었다는 걸 아는 거. 또 쌍차한 입장에서 보실하면 뭐예요? 내가 준다는 마음이 없이 보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덕을 지어야 안 지어요? 공덕을 짓는 거죠. 아시겠어요? 공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참된 공덕이 되려면 나다 너다는 생각을 떠나서 보실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쌍차라고. 그러면 나다 너다는 생각을 떠나서 보실하면 나다 너다가 다 이익이 돼요, 안 돼요? 다 이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부부가 떡을 보시한 덕분에 우리가 배가 불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그거 이익이 되는 것은 쌍조가 된다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쌍차가 되면은 그것이 쌍조다. 먹구름이 그치면 해는 저절로 비춘다. 아시겠죠? 또 한 비유를 들면 며칠 전에 이제 동지였어요. 그죠? 동지는 뭐예요?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죠?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긴 날은 반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잖아. 그러니까 밤이 길다는 말은 해가 가장 짧다는 말이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쌍차가 되고 쌍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중도 마음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을 비우고 하게 되면은 나와 너가 모두 이익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쌍차가 곧 쌍조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하시고요.